어제 오후에 저희 모교회인 가플리징 다문화교회 최용진 목사님께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용진 목사님이 예전에 늘 하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신은 일주일 내내 주일 설교를 준비하며 굉장히 수십 권의 책을 이제 읽으며 말씀을 연구하면서 굉장히 행복하다는 말이었습니다. 너무 즐겁다는 말이었어요. 이제 다문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사실 설교 연구에 5분의 1도 아마도 채 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연구는 5배, 6배, 7배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또 이제 전혀 언제 쓸지 모르는 성경 교재를 따로 만드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저 주일날 설교 하나 준비하는 것이 어렵고 버거웠기 때문에 사실 역량 차이라고 느껴지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 최 목사님이 그거 준비하면서 즐거워하는 게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요한복음을 준비하면서 매일 아침마다 전날 준비했던 말씀을 설교하면서 제 안에 굉장히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너무 즐겁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행복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매일마다 아침 설교를 녹음한 것을 성도들에게 편집해서 보내는 그 과정이 제게는 매우 기쁜 일이었습니다. 물론 너무 이제 받았던 너무 큰 은혜들을 성도들과 나눈다라는 것도 제게는 굉장한 큰 기쁨이고요. 또 한 가지는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회중들에게, 우리 성도들만을 생각하면서 준비했던 말씀이기 때문에 특별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였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제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지난 12일 날 아침에 전했던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전했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다시 이 주일날 전하고 싶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제가 이번에 요한복음을 보면서 제게 가장 큰 가르침을 주었던 한 사람, 세례 요한과 관계된 말씀이기 때문에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나누고 싶은, 이 본문을 나누고 싶었던 이유는 이 본문을 통해 제 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이 더욱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안에 정말 제가 받았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마치 최용진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은혜 받았던 그 기억이 이제 제게도 체험되는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제게 있는 기쁨이 동일하게 임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 살렘 가까운 에논에 가십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지금 그 장소에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에서 뭘 하냐면 세례를 주십니다. 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준 것이라고 4장 2절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 상황은 인간적으로 보면 어때요? 예수님이 상도덕을 어기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의 첫 번째 일성이 뭐였는지 아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까지도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그대로 카피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면서 그 말을 했거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사실 친척 사이에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 친척이거든요. 좀 이 정도 카피캣이라면, 이 정도라면 카피캣이라고 불렸던 삼성이 소니를 잡아먹은 그 기억이 우리 안에 떠오를 것이고, 또 그런 일이 벌어질지를 모르지만 샤오미가 애플의 프리미엄 시장에 진출하여 애플을 위협하였다라는 그런 소식과 비견되는 그런 일일 것입니다. 당시 상황을 좀 더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 상황을 좀 더 생생하게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와 같았지만 그 소리는 전 이스라엘 방방 곳곳에 퍼져갔습니다. 사람들은 멀리에서도 이 광야까지 걸어서 이 세례 요한을 찾아올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그 소리가 진정한 권위를 가진 소리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마치 그런 게 있잖아요. 맛집이라면 사람들이 어느 꼴짜기까지도 찾아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들어가듯이 그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정하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의 가르침을 들으려고 사람들이 그 광야까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런 어떤 예수님의 인기를 우리가 짐작할 때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된다라는 건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아마도 조금 정말 이스라엘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이제 대세는 세례 요한이다.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된다면 우리의 미래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갈 것입니다. 최근에 정부 공기업과 많은 지금 안에 그리고 정부 안에 거의 일손을 놓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부가 바뀌면 누구 뒤에 줄을 섰다가 지금 함부로 누구 뒤에 줄을 섰다가 이제 후에 보복을 생각하면서 이제 인사적 보복을 생각하면서 아예 일손을 놓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 면을 볼 때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을 붙잡고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굉장한 자부심이고 사회적 지위도 그것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등장한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 요한과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느꼈을까요? 또 이제 세례 요한이 활동하는 근처에 와가지고 세례를 주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 당혹스럽지 않아요? 이제까지 세례 요한을 향해서는 끊임없이 사람들이 이어졌던 그 발걸음들이 어느 순간 멈추기 시작하고 있어요. 줄어들기 시작하다가 그 모든 발걸음이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게 차라리 멀리 눈에서 떨어진 곳에 벌어지면 모르겠는데 지금 가까운 곳에서 눈앞에서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오다가 그 예수님께 가는 모습을 보며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굉장한 박탈감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으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자존심은 구겨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스승인 세례 요한이 원래 증언하였고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었기 때문에 스승이 워낙 존경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화를 꾹꾹 눌렀을 거예요. 최소한 이스라엘 등장할 때 예수님에게 크게 도움을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그 자리에 오면 안 되죠. 2층에 교회 있는데 3층에 교회가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당혹스러운 일인 거예요. 그러나 참고 있던 분노를 터뜨리는 하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한 유대인이 와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정결 예식에 대한 논쟁을 벌입니다. 아마도 이 유대인은 일장에서 우리가 보는 유대인의 종교의 지도자들이 보낸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들의 대화는 결국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 사역을 비교하는 논쟁까지 갔을 거예요. 누가 더 정결한 세례를 베풀고 있냐? 마치 이런 논쟁을 벌이면서 아마도 이 논쟁 끝에 요한의 제자들의 마음에 불을 저지른 말을 그 한 유대인이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 이 눈치 없는 사람들아, 세례 요한의 시대는 저물고 예수의 시대가 온 것을 모르겠느냐? 봐봐라, 사람들이 다 예수에게 향하는 것을 보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 말은 제자들의 시기심을 불타게 만들었을 거예요. 성경을 보니 세례 요한의 제자 여럿이 이 한 유대인과 논쟁했다고 말해요. 얼마나 모냥 빠지는, 전라도 말로 모냥 빠지는 상황입니까? 그쵸? 예전에는 한 제자, 세례 요한의 한 제자 옆에 여러 명의 유대인들이 붙어가지고 혹시 세례 요한은 어떤 분입니까? 세례 요한의 가르침은 어떤 것입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봤을 거예요. 근데 이제 완전히 상황이 역전돼서 한 사람을 붙잡고 세례 요한 여럿이서 그 앞에서 막 논쟁을 벌이는 거예요. 아마도 이 모든 상황이 세례 요한 제자들에겐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아마도 비참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굉장히 복잡한 감정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그들의 억눌린 감정이 이제 세례 요한에게 터뜨려지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짐작하게 하는 한마디가 이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고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그 깊은 비교의식, 경쟁의식에서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 시기심이 가득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바로 이 한마디입니다. 더요, 여기에는 그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그리고 두려움까지 포함된 말일 거예요. 그들에게 다 가면 이제 어떡합니까? 이것이죠.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라고 말하는 제자들은 사실 이 모든 건 세례 요한을 향한 불만의 표현이기도 해요. 무슨 표현일까요?
선생님, 당신은 화도 안 납니까? 좀 배알이 꼬이지 않습니까? 이제 당신의 시대가 머물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평가하고 있는데 잠잠히 계실 것입니까? 당신과 묶어진 우리 미래도 좀 생각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늘 지도자들이 물러나지 못하는 이유는 뭐죠? 옆에서 그와 함께 영광을 누렸던 사람들이 이제 그가 물러나면, 은퇴하면 그들의 그 위치도 사라지니까 끝까지 그를 추동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모세가 죽지 않잖아요. 계속 모세가 살아남아서 교회에 계속 은퇴 이후에도, 네, 죄송합니다. 마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제자들은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슬프지 않으세요?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사실 지금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의 시기심을 자극하는 거예요. 자존심도 없냐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자극에 그들이 분노를 터뜨렸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자신들이 세례 요한을 자극하면 세례 요한도 분노를 터뜨리고 뭔가 이 상황에서 자기 몫을 챙겨줄 것이라고 생각했을 줄 몰라요. 그 과정.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제자들의 질문, 이 질문 앞에 우리 모두가 함께 서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목회자로서도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 앞에 내 자신을 한번 세워봅니다. 여러분들, 저는 사역자로서 좀 다른 관점으로 이 본문을 보게 됩니다. 저는 저희 지역에서 개척을 2번째로 시작한 교회인데, 우리보다 나중에 세워진 교회들이 은혜 안에 성장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에게는 어떻게 들렸던가? 만약에 성도님들이, 목사님, 우리 교회는 왜 다른 교회에 비해 성장이 더딘 것일까요? 좀 설교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좀 차별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런저런 프로그램을 좀 도입하면 어떨까요? 라고 말한다면 나는 내 내면에서는 어떤 감정이 생겨날까요? 교회에 등록했던 가정들이 한 가정 한 가정 떠나고, 그렇게 많이 방문했던 방문자들의 발길이 뚝 끊어지고 이제 그 발걸음이 다른 교회로 가고 있다는 말을 들으면 나의 마음은 어떨까요? 나는 시기심을 이길 수 있을까요? 난 비교의식과 경쟁의식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런 일을 경험하지 않은 것 같이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방금 표현했던 말들이 마치 내가 혹시 그런 말 들으면 내가 어떻게 느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누가 자극하지도 않는데, 우리 성도들 와서 목사님 설교 좀 바꾸시죠? 이런 말 한 적도 없는데 스스로 하루에 수십 번 이 질문을 내게 하고 감정이 오르락 내리락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시기심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경쟁의식과 비교의식을 이길 수 없는 목사입니다. 저는 세례 요한보다 아마 세례 요한의 제자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개척하기 전에 한국교회 개교회주의, 경쟁주의를 정말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깨지게 해주십시오.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여러분이 알다시피 저는 기도합조회라는 기도운동, 연합기도운동을 제가 그걸 주도했던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나는 교회를 개척하면 그러면 지역교회가 연합하고 하나님 나라 운동을 제가 잘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게 되지 않더라고요. 왜냐고요? 비교의식과 경쟁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제가 성도님들 아마 이해하기 힘들 거예요. 에이, 목사님이 그렇다고요? 눈치채지 못했는데요. 눈치 못 챈 거예요. 속으로 그래요. 그거 숨기느라고 혼났어요. 이제 말하는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 이렇게 말할 거예요. 목사님이 그러면 안 되죠. 한국에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목사님만큼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말하고 싶을 것입니다. 옳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제가 볼 때 그런 면에서 한국교회 연합은 목회 성도들이 주도하는 것보다 그냥 평신도들이 주도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볼 때 한국교회 이 연합과 특별히 우리 동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동네 교회 연합은 목사들이 나서는 것보다 성도들이 나서는 게 빨리 할 수 있어요.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도 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요, 성도님들,
여러분들 좀 더 깊은 곳을 봐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목회자들을 위해서 바르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개교회주의 경쟁주를 극복하기 힘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의 성장이든 교회의 성숙이든 그 결과가 목회자를 증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매우 깊은 이야기예요. 목회자의 실력을 증명하는 게 바로 교회의 성장과 교회의 성숙이라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성도들은 왜 경쟁의식을 안 느낀 줄 아세요? 성도들은 자기 교회에다가 자기의 정체성을 안 걸어요. 자기 교회의 성장과 성숙에 자기를 증명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제가 보니까 성도들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한 발짝 더 들어갈까요? 목회자들이 성장이나 성숙 자체를 밝히는 속물일까요? 아니요. 그것이 자신의 증명이요 사람들의 평가예요. 그 사람들의 평가와 증명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 성장을 그리고 그 성숙을 추구하게 돼 있다고 해요. 아시다시피 결국 교회가 잘 되면 목사 한 명 유명해지지 않습니까? 물론 성도들도 유명해지기도 하지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목회자만 얘기할 수는 없죠. 이제 제가 다양한 사람들에게 어리석은 평가를 좀 내리려고 합니다. 한번 찬찬히 이게 여러분이 하는 말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당신이 대한민국 최고 명문대를 나왔는데 동기들보다 승진이 늦어지는 것에 불안해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뭐 세상 지위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렇게 힘들어합니까? 어렸을 때 많은 부분 나보다 잘난 것이 없던 친구가 결혼 상대 순탄하게 만나서 잘 나가는 것을 보면서 배알이 꼬이는 여러분들 제가 도저히 이해 못하겠어요. 왜 꼬여 하세요? 같은 회사 동기의 아이들이 내 아들보다 성적이 잘 나와서 그것이 시기심으로 여러분 안에 그것을 시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는 여러분 정말 제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학창시절까지만 해도 여러분과 경쟁에서 뒤지던 친구들이 어느 순간 여러분의 인생보다 앞서는 것 같고 먼저 앞서는 것 같고 여러분 스스로는 경쟁력이 없어진 것 같고 서로 뒤처진 인생이라고 생각하며 자존심 상해하는 여러분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후배가 당신보다 실력이 좋아서 먼저 승진한 거야.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승진시켜주는 걸 난 인정하고 기쁘게 받아들여. 뭐 그렇게 생각하면 자존심 상할 일이 없는데 왜 그러세요? 라고 제가 말한다라면 제가 이렇게 여러분의 고민과 갈등을 평가한다라면 그건 매우 피상적인 평가일 것입니다. 그렇죠? 뭐냐면 우리 모두는 자신을 증명하고 싶어하는 영역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부분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자신을 증명하는 영역에서는 우리 모두는 비교의식과 경쟁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 모든 것은 우리 모두가 극복하기 어려운 영역일 뿐입니다. 지금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자신을 증명하는 근거가 되는 세례요한의 지혜가 위협을 받자 시기심에 사로잡혀서 세례요한에게도 있었을 그 시기심에 지금 불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이 질문에 대해서 차분히 그리고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제자들아, 다시 말한다.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난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나와 나의 세례는 예수님과 그가 베푸는 참 세례와 비교 대상이 아니라 증인이요 증언인일 뿐이다. 왜 내가 지금까지 세례를 주고 있는 줄 아느냐? 나에게 오는 마지막 한 사람까지 참 세례를 베푸시는 예수님을 증언해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다시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말하고 난 후 세례요한은 예수님께 분노의 감정을 품고 있는 제자들, 스승의 시대가 저무는 것을 슬퍼하는 제자들에게 이어서 말합니다. 우리 28절 29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사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노라. 29절에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기쁨이 2번 등장하는데 영어 성경에 그리고
그리고 헬라어 원에는 3번 기쁨이 등장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스승님 슬프지 않으세요? 라고 제자들이 질문했을 때 지금 세례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자들아, 나는 기쁘다. 너무 기쁘다. 왜냐고? 나는 신부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 신랑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신랑의 친구이기 때문에 그래. 내가 슬프냐고? 내가 화나지 않냐고? 두렵고 불안하지 않냐고? 아니, 나의 마음은 너무 행복해. 너희 또한 나의 이 말을 증언하는 자로 여기 있을 뿐이란다. 결국 너희도 그에게 나아가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란다. 그게 나의 행복이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기쁨을 상상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 장면이 기억이 났어요. 대학교 때였어요. 저 대학교 때 4학년 때 마지막 개강 신령 수련회를 참석했습니다. 4학년이라서 4학년이 비교적 예배당 뒤편에 다들 자리를 포진하고 1학년들이 맨 앞자리에 차지하죠. 그래서 앞에 있는 모든 우리 재학생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장면을 보는데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특별히 수련의 마지막 날 사람들이 찬양하는 시간이었는데요, 마치 제 안에 환상처럼 특별하게 그 모든 장면을 보는데 너무나 영광스러운 장면으로 제게 비춰지는 거예요. 뭐냐면 너무나 푸른 청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굉장한 큰 기쁨이 제게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 평생에 무슨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소명을 제가 분명히 여기서 확증했어요. 뭐냐면, 하나님, 주님, 제가 온 열방 가운데 이 많은 젊은이들이 나아가서 온 열방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땅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게 되는 그 일을 위하여 내 인생을 사용하여 주세요.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용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장면이 생각납니다. 저는 다른 사람이 예배하는 걸 보면 너무 기뻐요. 막 하나님 찬양하고 사랑한다는 말 들으면 너무 기쁘고요, 순종한다는 말,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는 말 들으면 너무 기뻐요. 교회를 사랑해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미루는 사람을 보면 존경스러워요. 전 그 기쁨, 세례 요한이 느끼는 그 느낌을 조금은 저는 이해하고 아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학을 졸업하고 10수년이 지난 지금 세례 요한의 고백을 보는 내내 마음이 이상한 감정들로 사로잡혔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금방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지난 11일 밤에 그 이유를 담은 짧은 글을 썼습니다. 세례 요한,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는 사람, 그것이 인생이 맛보는 참 기쁨인데,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 때 시큰둥한 너는 누구인가? 자신이 영광 받을 때 열광하는 너는 누구인가? 너 말이야, 너. 참된 증인은 증언하는 대상이 잘 늘어나면 행복하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거짓 증인은 자신이 증명되고 자신이 드러날 때 좋아합니다. 반대로 참 증인은 자기가 너무나 사역을 잘하고 인생을 너무 열심히 살아도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으면 불행하게 느낍니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계속 말합니다. 자신은 쇠하여져도 예수님이 흥해지면 행복한 사람이 참된 증인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잘 드러나 있지 않지만 영어 성경과 원어에는 그것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는 반드시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 하리라. must가 들어갑니다. 세례 요한의 이 표현이 극단적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제가 극단적으로 말씀을 적용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쇠하여지고 예수님만 흥해져도 정말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 다 몰라주고 예수님만 알아줘도 당신은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인생의 목적을 여러분은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우리 시대의 비극은 세례 요한이 죽지 않고 흥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례 요한이 쇠하여지는 것이 싫으니 예수님이 증거되지 않는 것입니다. 쇠하여지지 않는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갈등이 많을 것입니다. 비교의식에 시달릴 것입니다. 비참한 비교의식이 가득할 것입니다. 교회에는 싸우는 소리가 가득할 것입니다. 여기저기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지마, 자존심을 세워, 너 몫을 챙겨, 교회에서도 그렇게 손해볼 필요 없어 라고 말합니다. 그런 부추기는 말이 지금 가득합니다. 이런 시대에 나는 증인이다, 나는 예수님이 드러나면 기뻐, 난 세화여져도 괜찮아, 예수님만 드러나면 되지, 내가 뭐라고? 괜찮아 라고 말하는 세례 요한 앞에 우리 모두 어떤 감정을 느낍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은 아마 이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사회와 교회에도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과 자기를 증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드러날 때 기쁜 사람과 자신이 드러날 때 기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세워지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핍박당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과 신앙으로 인해 오해를 받을까 손해볼까 전전긍긍하며 억울해하고 속상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해 그러나 중요하게 제가 목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온 교회가 참된 증인이 되어 참된 기쁨을 회복하는 것. 이게 아마 오늘 설교를 통해 여러분이 그런 걸 발견했다라면 아마 이 설교는 바르게 전달된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의 기쁨,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말하는 기쁨과 슬픔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는 것으로 인생은 기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해서 더 많은 돈을, 그리고 명예, 지위, 권력, 쾌락, 사람들의 인정, 인기, 칭찬 등에 끝없이 사람들은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당신을 증명해 줄 것이고, 당신이 그렇게 증명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그때 너는 기쁠 수 있어, 너 인생은 행복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것, 그게 이 시대의 정신이죠. 이 시대가 말하는 기쁨관입니다. 하지만 비교해서 더 탁월함을 보여하는 인생 속에 모든 사람들은 끝없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더 뛰어난 사람이 나타날까, 후배들이 나보다 더 뛰어나게 치고 나갈까 두렵습니다. 뒤처질까 늘 긴장합니다. 동기들이 더 잘 나가면 그처럼 속상한 게 없습니다. 사업을 해도, 직장에서도, 자녀를 키울 때도 끝없이 난 그것을 통해 나를 증명해야 한다는 게 힘들고 지치지만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 결국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엇이 남았습니까? 기쁨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깊이 외로워집니다. 그리고 깊은 슬픔 가운데 들어갑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그러나 복음이 말하는 기쁨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정말 나를 증명함으로 세상의 인정을 받아 기뻐할 수 있을까요? 세례 요한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될 때 참으로 기뻐할 수 있다고 증언합니다. 전체적으로 세례 요한은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증인이 되어야 된다. 나는 증인이다. 난 그리스도관이다. 이 말을 1장부터 말하면 여러 번 말하는 거예요. 현대 교회, 그리고 우리 신앙의 기쁨이 사라진 이유는 내가 증인이다라는 그 정체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에서 자기 증명을 하려고 목사가 사역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기 때문에 교회는 비참한 장소가 되고 기쁨이 사라지는 장소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증인과,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제가 보는 거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란 정체성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을 놓쳐버린다면 우리는 자신을 증명하는 인생을 살게 되고 그저 이 세상이 말하는 기준에 따라서 기쁨을 취하는 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그분을 증인한 증인이 되는 것이 목적이 되고 그분을 증명하는 것이 기쁨이 된다라면 이 세상에 증명하라는 요구 앞에 당당하며 용기 있고 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인정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도 어떻게 경쟁의식을 이긴 줄 아세요? 저도 이 음성 안 들으면 못 이겨요. 영지야, 내가 너 알아준다. 내가 너 이해한다. 사람 다 몰라줘도 난 너 잘 알고 있다. 그 음성 안 들으면 세상을 못 이겨요. 아무리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도 사실은 그 비교와 경쟁의식 속에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세례 요한의 길과 그리고 그가 누렸던 기쁨의 길과 아니면 세례 요한의 제자의 길과 그 기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증명이 아니라 예수님의 증언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서고 싶습니까? 참 열심히 살았구나, 자식들을 성공시켰구나, 너 고생해서 그래도 좋은 집 남기고 왔구나, 유산을 물려줬구나, 그래 너가 정말 인생 속에 수고해서 그래도 나 참 너의 정직함 내가 인정한다, 땀 흘렸구나, 너 자식들을 사랑으로 키웠구나, 이것만 남을까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러나 참된 인생은 마지막 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아빠 엄마는 내게 예수님을 남기고 가셨어, 우리 아빠 엄마는 예수님의 증인이야, 우리 교회 다른 건 몰라도 사람들이 오면 예수님을 느낄 수 있는 교회였어, 예수님을 증거하는 교회야. 세례 요한은 세상에서 사람이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예수님이 칭찬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큰 자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인생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아빠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아빠이고요, 엄마입니다. 그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가정이 세상에서 가장 큰 가정이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내는 교회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교회입니다. 우리 한번 큰 교회 되십시다. 큰 교회. 그런 교회 되도록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함께 한 찬양을 드리고 싶어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라는 찬양입니다. 찬송가 323장이에요. 저는요, 사람들이 이렇게 설교 잘합니다, 우리 목사님 사역 잘하세요, 그런 말 들으면 되게 좋아해요. 근데요, 그런 게 있어요. 오래는 안 가더라고요. 진짜 오래 안 가더라고요. 근데 그거 보는 게 되게 행복해요. 사람들이 내 설교를 통해 예수님을 만났다, 그리고 예수님을 봤다 그러면 그게 되게 행복해요. 그래서 너무 두려운 게 뭐냐면, 제가 설교를 하고 사역을 할 때 저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 못 볼까봐 너무 걱정이 되고 두려워요. 나도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에요. 여러분도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에요. 이 찬양 드리면서 여러분의 인생 한번 이 설교의 모든 내용을 다짐하며 고백하며 이 찬양 드리십시다. 봐봐요, 사람들은 너가 작아지면 비참한다고 말해요. 아니요, 성경은 말해요. 내가 세워지면 참된 기쁨으로 들어갈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면. 이 찬양을 그 믿음과 고백으로 드리십시다.